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입니다. 다같이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은혜에 감사라는 말씀을 민선 선생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잘 깨달아 들을 수 있고 또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전도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선별을 하여서 많은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만 먼저 그 택함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자리로 와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또 택함 받지 않아서 밖에서 방황하는 친구들 또 주변의 친척들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심어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늘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믿는 자들은 가정과 가문과 현장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사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택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늘 생각하며 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기모가 다 갖춰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형상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도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다
다 먹되 오직 한 가지 선악과일만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와가 사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일을 따먹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가 사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일을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번에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자기 혼자 따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먹지 말아야 됐는데 그 아담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면서 곧 이 공중곳에 잡은 세상 임금인 사단한테 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마음이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고 마음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아까워 흑암에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흑암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인간이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나무와 돌을 깎아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요즘은 자기 앞일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정을 치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 앞일을 물어보는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고 살다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우울 증세가 찾아오게 됐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 정신병인 우울 증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밤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줬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야 돼서 술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자다가 꿈을 꾸는데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오래 삶는 육신의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기력이 쇠해지는 그런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시달려서 걸려가지고 그런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굉장히 심해요. 지진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즘은 얼마 전에도 막 홍수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저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중동 거기 그쪽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재앙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아직 휴전 단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요즘 또 북한이 또 뭐 러시아에 군사를 보내서 그렇게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토대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 또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계의 전쟁을 놓고도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재앙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이 신분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마귀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물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3, 4대, 3, 4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천대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가문들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후대들의 또 이런 뭐 마귀의 자녀 오상 섬기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살도록 지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는 원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돼요. 선생님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 4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언제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되물린 조상의 이제 내가 현장에서 지은 잡음죄까지 완전히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되어 주심으로써 나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이에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겸손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시작과 과정과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항상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또한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사실도 함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히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계속 초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흑암에 가리워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단 한 번만 초청하시고 중단했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꽃빵 끼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른 종을 이렇게 보내어가지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핑계대고 하나님이 초청한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드디어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만민에게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신 하늘나라에 가심으로써 또 많은 사도들을 보내서 또 혼인잔치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를 아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여서 택함 받은 자 되었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복을 준비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애복을 입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애복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그 애복이 바로 누구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애복대예요. 우리의 애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시고 우리의 애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복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고 모든 흑암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분이 우리들이 다 상승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는 애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애복을 우리 렘넌트들은 입었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복은 복음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애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와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그런데 그 애복을 입지 않은 자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애복을 입지 않은 자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슬피 울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애복을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혼인잔치를 열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혼인잔치를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님에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애복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하셔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처음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45절에 보면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입은 자예요.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렇게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여서
다른 데로 촛대를 옮기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여서, 만약에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그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대에는 혼인잔치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그런 쓰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혼인잔치에 초청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셨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헌금한 축복을 축복하시어 237 5천 종족에 쓰임받는 헌금이 되어서 237일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